전미 예수님,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부활의 의미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고자 이렇게 찾아온 저는 인천신학교에서 소임하고 있는 명형진 시몬 신부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계속해서 만끽하고 계신지요? 부활의 기쁨이 무엇인지 몰라서 공허해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무엇도 괜찮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이 화면 앞으로 오신 것만으로 부활의 의미를 찾아 살아가자는 예수님의 생명의 초대에 응답하신 것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그 생명의 의미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제게도 사순과 부활하면 잊혀지지 않는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신학교 1학년 때의 기억입니다. 성주간 전례를 신학교와 본당을 오가면서 경련으로 지내는 학교 계획에 따라서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는 신학교에서 성주간을 지내는 해였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신학교에 들어온 저는 성주간을 처음으로 피정으로 지낸다는 생각이 참 기다려졌습니다. 나름대로 고등학생 때 열심한 마음으로 사제성소를 꿈꾸며 학교를 마치고 성주간 전례에 참석했던 때와는 다르게 이제 좀 더 잘 갖춰진 환경에서 피정을 하며 성주간을 보낼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의 목표와 이상과는 다르게 제 마음에는 고통의 묵상보다 오히려 무감각함이 또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성주간의 전례는 마음에 크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의 길을 걷고 계심을 묵상하며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선배 신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그다지 슬프지 않아서 이상했습니다. 의당 슬퍼야 하고 그 깊은 슬픔에 빠져서 눈물이라도 흘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저의 마음은 좀처럼 움직여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활이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을까요? 이야기 구조상 기쁘지 않았어야 했는데 부활은 무척 기뻤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왜 기뻤는지 자세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부활 성야 미사 때 대영왕송을 알리는 종소리를 들으며 그리고 꺼져 있는 감실의 성체가 모셔지면서 제 마음은 굉장한 충만감에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음이 공허했어도 괜찮아. 내 곁에 내가 항상 있어. 라고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체험은 제 기억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공허할 때 가끔씩 꺼내 보기도 합니다. 괜찮아. 내가 내 곁에 항상 있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기억조차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나는 하느님은 순간순간의 삶에서 마치 내가 깨닫지 못할 아주 작은 일로도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나의 존재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커다란 사건으로 당신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은 저를 괜찮아 라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느님은 왜 내가 필요할 때 이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지? 하며 따져 묻기도 하느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느님을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하느님 앞에 조금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무감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모습에 우리는 또다시 희망을 지녀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도 부활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카복음이 전하는 부활 사건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주간 첫날 새벽,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여인들은 일찍이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 무덤에서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 무덤 안을 바라봤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 일로 그들은 당혹스러움과 두려움까지 사로잡혔을 때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복음은 그들을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이라고 전합니다. 천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들을 보고 여인들은 두려워 고개를 돌리고 있을 때 그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이 말을 듣고도 여인들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어서 여인들에게 다시 이렇게 안내해 줍니다. 그분께서 갈릴레아에 계실 때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기억해 보아라. 갈릴레아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말씀을 복음은 이렇게 전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지상생활 중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묻힌 무덤은 비어있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엄청난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복음은 여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다. 기억해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11제자와 그 밖의 모든 이에게 이 일을 다 알렸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고 그 말씀이 실현된 무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기억이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었고 그 믿음은 부활의 소식을 알리도록 그녀들의 발걸음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느님을 깊이 체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 체험을 기억하시는지요? 저는 없는데요. 저는 늘 공허하기만 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는 노력은 하는데 매번 하느님은 제 노력이 부족한지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하느님 안에서 믿어보건대 결코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늘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여인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제 젖먹이 자녀를 혹시라도 잊는다 하여도 하느님께서는 정녕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셨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느님을 모르던 시절 누군가를 통해서 혹은 나의 관심을 통해서 성당에 나오게 된 발걸음은 하느님이 아니었으면 하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고통의 가시밭길을 걷고 있을 때 절망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숨쉬고 살아갈 수 있음은 하느님께서 함께 걸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해할 때 마치도 내가 이뤄놓은 일들이라 자화자찬했지만 그 일도 내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일임은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 생명의 기억을 마련해 주시지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즉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빈무덤 앞에 놀랐던 여인들도 기억하지 못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의 기쁨과 행복을 기억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었던 사도였음에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상처에 손을 넣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며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빵을 쪼개며 나누어 주시면서 그리고 아픈 상처에 손을 넣어보라고 찢어진 상처를 벌려주시며 당신이 살아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느님의 생명을 체험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억을 되새기며 살아갑니다. 그 기억을 되새길 때 그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 됩니다. 기억은 기도로부터 성찰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절망의 늪에서 고통의 터널에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를 꺼내주신 하느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미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서 기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활을 맞이하는 이 시기, 이 기도의 실천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하느님께 사랑받았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느님께서 괜찮아 요한아, 괜찮아 아네스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하셨던 그 기억들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공허한 마음에 부활의 생명이 심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은 이 기도 안에서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